교역자 타이틀을 달고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도 이제 한 15년째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안에서 15년 동안 이제 많은 이제 사역들을 했죠. 이제 아무래도 교육부와 이제 청년부 오래 하다 보니까 수련회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내가 대충 몇 번 했을까 이렇게 좀 세봤더니 뭐 크고 작은 이런 수련회까지 하니까 거의 한 100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이제 누군가 저한테 교회 사역에 가장 빛나는 이제 사역의 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장례를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례 예배야말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유족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과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인간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례만큼 사람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그 마음을 이게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장례 예배는 목회자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좀 아주 잊지 못하는, 가장 기억이 나는 그런 장례식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이제 가깝게 지냈던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뭐 된장, 간장 이런 그런 어떤 그 발효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의 규모가 꽤 컸고요. 수완도 좋으셔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마켓에 납품도 하시고 수출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 제가 중등부 담당할 때 중등부 교사이셨고요. 그 자녀들도 저희 부서 교사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가 이분 보면서 늘 놀랬던 게 뭐였냐면 한 기업의 CEO로서 전국을 누비시는 그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정말 사람을 잘 챙겨요. 정말 사람을 알뜰살뜰하게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교육전도사 사역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주일에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 꼭 저하고 저희 동기 전도사님들 몇 명 이렇게 불러가지고 치킨도 사주시고 가끔 뭐 이렇게 봉투도 챙겨주시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제 생일은 물론이고요. 저희 아이 돌잔치뿐만 아니라 목사 안수식 때도 오셔서 축하해주고 선물도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행사 때마다 오히려 제가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연락을 안 드렸는데도 어떻게 하셨는지 귀신같이 찾아오셔서 전도사님, 목사님 이 연락 안 하면 배신이야, 나 진짜 서운해요 하면서 그렇게 왔다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람 놀래키는 재주가 있으셔서 저도 참 많이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갑작스럽게 심혈관 질병으로 쓰러지셨던 적이 있어요. 이제 몇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러셔서 저도 이렇게 얼굴 뵙고 병문안 다녀온 기억이 있어요. 근데 병문안 다녀온 뒤로는 저도 늘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제 혼수 상태가 된 겁니다. 혼수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그때 이제 혼수 상태 있을 때 잠깐 중환자실 면회하고 나오는데 이분 다시 못 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실제로 그분과 이 땅에서 영영 이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별을 하고 마음이 참 아프고 슬퍼서 제가 며칠을 참 힘들게 이분 그리워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이분 장례식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영원히 못 잊을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 장례식 처음 봤어요.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장례식에 사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요, 저 멀리 해외에서 조문 오신 조문객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워낙 사람을 잘 챙기고 일반 학생은 물론이고요, 또 어려운 신학생과 교역자들을 또 많이 돕고 계시다는 건 저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장례식에 와서 서로 각자마다 자신이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모습과 또 자신과 그 집사님과 얽혀있는 그 추억들, 그리고 집사님께 받은 도움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 집사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이겠다, 업적이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분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참 따뜻해지고요, 나도 이분처럼 살다가 떠나면 참 좋겠다, 좀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찾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 장례식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께로 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길고 길었던 이 창세기가 이제 마지막 50장이 되었어요. 이 50장은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 그리고 이어서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의 다시 한번 그 화해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이 대미를 장식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노년기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이 동행했던, 야곱의 그 마지막 노년의 인생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했던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17년간 살면서 요셉 덕분에 호의호식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야곱은 그 인생 말년에 어떻게 하면 이집트에서 더 뿌리 내리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내려올 때 너를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신을 여기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에 매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만약 이집트에 매장을 했으면, 이집트에 이 무덤을 만들었으면 이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하나 정도는 세워졌을 텐데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그 약속만을 기억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본문을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시작. 자,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킨 이 요셉의 등장으로 시작을 해요. 이어서 이제 야곱의 시신을 그 처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 2절과 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러분 그 요셉이 의원을 시켜서 야곱을 어떤 그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집트 그 미라 알죠? 그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이집트 피라미드와 그 안에 있는 미라를 주제로 다룬 이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아주 신선한 충격이고 재밌더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미라로 만들었는데, 그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좀 이 영상 통해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좀 이렇게 잔인하기도 한데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 과정이 정말 놀라웠어요. 근데 그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 며칠이 걸릴까요? 40일이 걸려요. 오늘 야곱의 이 시신 처리하는데 며칠 걸렸다고 했죠? 40일 걸렸다고 했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죽을 때 그 시신이 미라 처리된 사람이 딱 2명 나옵니다. 한 명이 야곱이고요, 또 한 명이 이제 요셉이에요. 50장 맨 뒤에 나오는 그 요셉.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시신을 미라로 처리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왕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높은 이 귀족 정도는 되어야 이렇게 미라로 만들어 줬습니다. 게다가 야곱을 위해 며칠을 애도했대요? 70일간 곡하며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70일간 애도를 하며 곡한 사람은 이 야곱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야곱의 그 이집트에서의 위상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야곱의 위상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 이어져 나와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그 바로 왕에게 가서 제가 좀 장례를 치르러 매장을 하러 가나안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왕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고 언짢은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나 요셉 둘 다 이렇게 바로가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줄 거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바로는 당시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이 장례 절차를 이 야곱에게 특별히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집트 왕의 장례 기간이 장례 때 애도하는 기간이 72일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 거의 그에 준하는 70일간의 애도 기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진짜 이 정도면 아마 바로가 피라미드 세워주는 것까지 고려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고향 가나안에 매장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나왔던 영화 중에 그 친구라는 영화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약은 우리한테 받아먹고 충성은 다른 데 가서 하냐 하면서 그렇게 잔인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그 영화 대사처럼 충분히 언짢을 수도 있을 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흔쾌히 이 바로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행렬이 어마어마해요.
야곱을 매장하러 가는 그 장례행렬에 야곱의 가족은 물론이고요, 이집트 신하들, 거기에 이집트 군대까지 동원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가 요셉을 그만큼 아꼈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요셉이 다시 이 이집트로 돌아오지 않을까 봐 혹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의심 때문에 이 신하들과 군사들까지 붙인 것 같아요. 아마 이상 징후가 있다면 거기서 바로 이제 군사작전이 시작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어마무시한 장례행렬이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들어섭니다. 우리 이어서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가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더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여러분, 이집트에서 온 이 야곱의 장례행렬이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또 7일간 더 이 애도 기간을 가져요. 근데 얼마나 이 장례행렬이 크게 울었는지,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래서 그 땅의 이름까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25장에서 처음 자신의 출생을 알린 야곱의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이제 여기 50장에서 드디어 막을 내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 이 살아가는 내내 탁월한 이 사기꾼 기질과 처세술을 보여주었던 야곱의 인생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장례는요, 단순히 어떤 그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총리의 그 친아버지 장례식 이야기만을 보여주기 위해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야곱의 장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이 야곱의 장례행렬은 바로 400년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경로를 다시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400년 뒤에 출애굽 경로를 미리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했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요셉이 바로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내 아버지의 그 시신을 매장해야 된다고 부탁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이 지도상에 보면 이 이집트보다 이 가나안 땅이 살짝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인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가고 가나안으로 올라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경로를 가만히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야곱의 장례 얘기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시하는 일종의 어떤 복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언젠가 떠나야 될 곳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 당대의 사람들이 이걸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을 리 만무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혼자 끙끙대고 마음고생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거다, 반드시, 그런 말로 애써 자기를 위로해보지만 여러분, 그것마저도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주님이 왜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 방치하고 계시는지 원망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찬양 가운데 고백하면서 찬양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 사이에는 간극이 언제나 존재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확인하고 알아차리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 정부가 야곱에게 이런 수준의 장례를 치러줄 정도였으면 여러분, 아마 당시에 이집트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황제가 즉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면서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가고 있는 여정을 여러분 몰랐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상상력이 아니라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어떤 그 문화를 구전 문화라고 하죠. 그 구전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던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이 400년 전 우리의 조상 야곱 할아버지가 가셨던 여정이라는 걸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그동안 이제까지 받은 핍박과 어려움의 이유, 그리고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준비 그 과정을 알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상강교회 부임하고 이 주일에 이 에스크 말고요, 주일 첫 설교를 하면서 그 제가 이제 목회 안 한다고 이렇게 밖으로 나갔을 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목회 그만두고 처음 이제 직장 생활하러 나갈 때 이제 그 손해사정 아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손해사정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사고를 당해서 좀 다치거나 해서 이제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될 때 이제 그 합의를 대신 도와주고 그 이제 수수료를 제가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 아르바이트 외에 이렇게 정식으로 입사해서 일을 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라 제가 모든 게 다 낯설었습니다. 이제 일단 이 용어 자체도 어려웠고요. 이 보험 용어 자체도 너무 어려웠고 또 보험 지식뿐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이 그 일반적인 의료 상식과 의료 용어도 배워야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고정 급여가 없이 100% 제가 영업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명함도 돌리고 또 이렇게 다친 환자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저한테 사건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계약을 따내야 되는데 그 심리적 압박감이 정말 컸습니다. 이제 빨리 병원에 가서 여기저기 또 많은 병원에 가서 명함을 돌리고 또 사람들 만나고 해서 계약을 따내야 된다는 그 심리적 압박감이 정말 컸어요. 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히 초반에는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사건 수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 고정급여가 없다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 상대 보험사에 이제 아주 우아한 말로 서로 싸워야 되잖아요. 이제 감정으로 싸우면 안 되고 우아한 말로 이 금액 주셔야 됩니다. 사례도 이렇고 이 정도면 이 금액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아한 말로 이렇게 말로 싸워야 되는데 이 상대 보험사에게 내가 초보자인 걸 절대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초보자인 걸 들키는 순간 이 고객 합의금에 이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보험사 직원하고 통화하기 전에 제가 할 말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면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파생되는 이 상대방의 그 응답이 있겠죠. 그러면 그걸 또 다 적은 다음에 그 질문에 따른 그 대답에 따른 또 제가 할 말들을 다 적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보험사 직원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한두 번이죠. 이제 갑자기 예고 없이 상대 보험사로부터 전화가 오면 막 갑자기 심장이 쿵쾅대고 숨이 막히고 호흡이 잘 안 되곤 했어요. 그러다 이제 이 빈도가 점점 잦아지는데 나중에는 진짜 막 일상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장신대에서 상담을 하고 있어서 찾아갔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초기 공황인 것 같다고. 초기 공황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증상이 좀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너무 힘들어지면 너 약도 좀 먹고 상담센터 와서 상담도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들었다가 나한테도 이제 공황이 찾아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피식 웃었습니다. 야, 내 인생에도 공황이 찾아오네. 제가 진짜 그렇게 실소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첫 설교 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집에 퇴근하는데 이제 몇몇 청년들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저 연락을 해왔어요. 문자도 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실은 저도 그런 증상 때문에 직장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목사님, 실은 저도 그런 증상을 겪고 있어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저는 회사에 출근하기 전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사무실 문 앞에만 서면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막 그런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제는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청년들한테 그런 연락을 받으면서 제 가슴이 좀 먹먹해지기도 하고요. 그래, 내가 기도할게. 우리 같이 이기자.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 연락 받으면서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고요. 또 저의 지난 시간들이 참 많이 회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저한테 그 시간이 그렇게 별로 좋은 기억이지 않아요. 유쾌한 기억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멘탈이 탈탈 털려서 공황 진단 받은 게 뭐 자랑이겠으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밉고 화가 나서 막 조금만 삶에 좀 이 감정이 우울함이 찾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온갖 막 쌍욕을 막 하나님한테 쏟아부었던 시절이라 그때 그 시절을 제가 별로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짜증나고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다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이야기에 청년들이 반응해주고 자신의 어려움을 같이 나눠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짜증나고 어쩌다 내가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는 신세가 되었나 속상하고 한탄스러워서 기도할 때마다 막 소리 지르고 욕했던 내 인생이었는데, 나의 이런 아픔과 고통에 누군가 반응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때는 제가 살짝 신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저를 일부러 그 상황에 빠뜨리신 건 아닐 거예요. 일부러 저를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같은 아픔과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회를 잠깐 떠나 있어 보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알겠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제 어렴풋이나마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청년들 연락을 뒤로하고 혼자 나지막하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것도 당신의 계획이었습니까? 주님, 당신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셨나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지셨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마치 요셉이 자기 형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났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과 만남,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결정적인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구나, 그것을 보게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당연히 지금 당장은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례 행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을 암시하는 그 모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조금만 더 일찍 알려주셨으면 좋으련만. 지금은 니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애굽에서 정말 이 이집트에서 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단다, 있단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주님 왜 그렇게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창세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50장까지 쭉 오면서 이 야곱의 인생의 말년을 보며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아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자기 아버지 이삭과 달리 별로 그렇게 삶에 대단한 어떤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인데, 어쩌면 야곱의 인생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인생과 제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보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생이 이 야곱의 인생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창세기 4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절은 자매들이, 한절은 형제들이, 그리고 마지막 26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24절 자매들부터 시작. 우리 형제들 25절. 아래로.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야곱이 사라 성전에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요셉에게 내려준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내 아버지는 이제 요셉 입장에서 야곱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셉에게 네 아버지 나,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 선조는 야곱 입장에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 요셉을 앞에 두고
내가 받은 복이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 나의 이 모든 복이 다 요셉,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 너에게로 돌아갈 거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부모 속을 제일 많이 썩였던 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제일 많이 서럽게 온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 청개구리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 청개구리 이야기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일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어진 동화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야곱만큼 하나님 속을 썩인 사람이 없었어요. 특별하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강권적으로, 진짜 하나님 강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하나님 먼저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수많은 터닝 포인트들을 보여주셨음에도 야곱은 자신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이 이제 진짜 숨을 거두기 직전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요셉에게 전해주는 자기 고백은 내가 받은 복이 진짜 크다라는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가 받은 복이 뭐였을까요? 이 야곱이 받은 복, 자기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 여러분, 만약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은 유언이 달라졌을 거예요. 야, 얘들아, 여기서 어떻게든 권력을 놓치지 말아라. 대대손손 이 이집트에서 끝까지 살아남아라. 권력을 잡으라. 그렇게 유언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고백한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삶을 통해 진짜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았어요. 별 볼 일 없고 크게 기대할 만한 것 없는 것 같은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운영과 계획 속에 여기까지 왔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세밀하고 촘촘한 그 사랑과 이끄심이 자기 삶에 넘치고 있었음을 요셉은 그 인생 말년에 발견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 인생의 노년이 너무나 부럽고요, 나도 어쩌면 지금 야곱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아직은 참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음성과 그 세밀하신 사랑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 계획과 운영을 볼 수 없고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나도 언젠간 꼭 야곱처럼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내 삶에 허락하신 주님의 복이 넘치고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마음 아파하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무지해서 못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안이 어둡고 우리가 무지해서 못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잘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볼 수 없게 아주 은밀하게 일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오늘 야곱의 그 마지막 가는 그 장례 행렬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장례 행렬의 여정마저도 400년 뒤에 그 일하실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를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사는 연수를 고려한다면 400년은 걸리지 않을 거예요. 400년만큼은 걸리지 않겠지만, 누구보다 애타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만나주실 것이고 일하실 것들을 여러분, 저는 신뢰합니다. 야곱의 그 마지막 고백처럼 내 복이 크도다, 반드시 우리도 그 고백을 하게 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SD 워십하고 이렇게 찬양 준비하면서 그때도 나눈 말씀이지만, 여러분, 요즘 제 삶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무엇일까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던 시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그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어두운 터널을 가고 있지만 반드시 이 터널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저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 믿음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과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인지라 낙심도 되고 속상한 마음도 생기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일 수 있다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 믿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음에도 일어난 일이라면 이것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이끄심의 어떤 그 길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린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그 상황과 형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 앞에서 주님은 당신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사랑하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미처 제가 몰랐을 뿐이지 주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으시는 청년들만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을 조금만 더 신뢰해 주기를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요청에 하나님, 어떨 때는 참 그것이 버겁기만 합니다. 주님 별로 신뢰하고 싶지 않고 주님 약속을 별로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참 우리 삶이 버겁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옵소서. 오늘 그 야곱의 장례 행렬을 통해 그 출애굽의 경로들을 미리 암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고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버거운 우리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말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잡으러 오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고 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